우리가 방금 오늘 시편 128편을 제가 봉독해 올렸습니다만, 우리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이미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 내 삶에 배어들어 있음을 발견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도 아주 오래전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걸어 오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이 말씀에 전체적으로 공감은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뭔가 좀 편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구절에서 무력감이나 거리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신앙인답게 성실과 사랑으로 오랫동안 일했던 대가가 배신이나 푸대접으로 되돌아왔던 경험이 있다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이 시인의 주장은 공허하게 들릴 것입니다. 오랜 기간의 수고와 땀방울이 자신에게는 생활고와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는 이 구절이 귀에 거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결혼을 하지 못했다면 무력감이나 외로움 속에 사는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결혼은 했으나 어떤 이유로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아직도 내 안에 생채기로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결혼은 했으나 어떤 이유로 아이를 갖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요즘 세대에서 가끔 보이는 것처럼 일부러 자식을 갖지 않는다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아이를 갖고 싶은 분들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면 그 공허감과 아쉬움은 참으로 깊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가 있기는 하지만 그 자녀가 내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어서 실망감에 빠진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식들이 아주 잘 성장했으나 자녀들이 서로 원수처럼 사는 모습에 깊은 좌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식들이 있지만 정작 내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자녀들이 충분히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살아서
그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양각색으로 나와 내 가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삶의 실제를 염두에 두면서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이 이상적인 한 가장과 그 가정의 모습을 견주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시편 128편의 저자는 처음부터 그가 노래하고 있는 바대로 그런 복을 누려왔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방금 제가 사례로 들었던 그러한 유형 중에 어떤 유형에 가깝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오늘 내 자신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방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그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제 마음의 눈이 특별히 2절에 멈추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저의 눈이 왜 이 구절에 머물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 시를 진지하게 읽으면서 특별히 이 구절에 저의 눈길이 머물렀던 이유는 이 사람이 이런 고백과 증언을 하기까지 얼마나 험악한 세월과 풍상을 겪어왔어야만 했을까라는 그의 감추어진 마음이 전달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험악한 삶의 과정에서 그가 과연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 왔을지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자 증언이 암시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그가 현재까지의 삶을 통해 자기의 손이 수고한 대로 쭉 잘 먹고 잘 누려왔을까요? 아마도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경험하고 아는 한 자신이 수고한 대로 먹고 누렸던 사람은 극히 예외적인 몇 사람을 제외하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 헌신적이고 순전한 사람들을 액면 그대로 평가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은 왜 어떻게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와는 정반대인 이 세상과 삶의 실상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정면으로 도전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인의 내공은 바로 이 변곡점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부조리에 항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라며 회유하고 유혹하는 소리에 단호하게 거부해 온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래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인은 여기서 자신이 그처럼 순전한 삶으로 일관할 수 있었던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삶의 모든 여정에서 여호와를 경외했던 것입니다. 내 삶의 이 부분에서는 그분을 경외하고 내 삶의 저 부분에서는 그분을 외면하는 이중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공포심을 갖는 게 아니라 우러러보며 존경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서움에 떨지 않고 경건하게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코 두려움에 떨지 않고 오직 삶 속에서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복된 사람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의 도, 즉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따름으로써 그들의 영혼과 그러한 삶의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을 깊이 존경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유리하거나 좋을 때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손해보고 심지어는 내 삶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2절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반대일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그러한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왜 이런 사람들의 삶이 복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시인은 그의 길을 실제로 걷는 삶 자체가 자기 삶의 목적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길을 걸으면 그 결과에 따라 복되고 형통한 삶의 향방이 평가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실제로 걸어가는 삶 자체가 복이고 형통의 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은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인이 특별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고 자기 복의 실상을 구체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역설적으로 그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삶의 실상을 겪어왔는지 드러내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즉, 그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지 지금 역설적으로 증언,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이러한 고충이 있을 때마다 이 부조리와 불합리를 어떻게 처리하고 대응해 왔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이때마다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 부조리와 불합리를 돌파하면서 여호와의 길을 끊임없이 일관되게 걸어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럴지라도 그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은
탈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이 불공평할 때 세상과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부조리한 세상을 마주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분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이기에 그 자신과 그의 삶에서부터 그 부조리한 세상에 맞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삶이 확고하고 일관적일수록 그는 인간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더 깊게 또 실제적으로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온 존재와 그의 전 삶을 차지해 오신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그분만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여타 나머지 것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모든 요소를 차치하고 인생길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소중한 몇 가지의 복에 눈을 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바로 2절로 6절의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큰 사기를 당하지 않고 내 손으로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 먹을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재를 구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자신이 땀 흘려 수고한 그 이상의 풍성한 소득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그의 증언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일이 더 이상 고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다음에 내 집안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아내의 건강한 출산 능력에 대한 비유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 문화는 여인들의 출산 능력이야말로 행복의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현재의 삶에 대한 활력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설령 베어진다고 해도 베어진 그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 가정에서도 비록 부모들이 어떤 일로 인하여서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그 자손들이 그 가정의 혈통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시인이 누리고 있는 그 행복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책임 있는 돌봄이 어쩌면 어려울까봐 혹은 자녀에게 자신의 고통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이유 때문에 일부러 자녀를 갖지 않는 오늘 현대인들과는 다른 삶의 양상입니다. 어쨌든 시인은 여기서도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다면 누구나 대부분 평범하고 당연한 삶의 조건, 즉 안방에 건강한 아내와 식탁에 둘러앉은 그 자녀들만 있어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지극히 평범하고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어쩌면 당연한 삶의 실상을 근본적인 복된 삶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부유하고 편리한 삶을 누리고 있는 현대인들이 어느 한 가지만 내가 결핍되었다고 해서
늘 불만적인 것을, 불만족적인 것을 토로하고 결핍감을 느끼고 비교의식에 짓눌리는 이런 현상에 비하면 오늘 본문의 시인의 삶이 얼마나 어때요? 그 실제적인 삶은 고대시대니까 공색하고 버겁고 무거웠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박한 삶 자체가 복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결핍감과 불만족 혹은 우울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고 있을까요? 오늘 보면 4절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현대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부족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내 노동의 대가가 온전히 보상받지 못할지라도 혹은 지금 내 노년의 연금이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지금 내가 가정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지금 슬하의 자녀가 없더라도 여전히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나로서 그런 나를 돌보고 계시는, 지금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지금 만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시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우리들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삶의 아주 그 기본적인 조건에서 지극히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매일매일 모든 삶의 조건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그 복된 삶을 공동체적 삶으로, 현재의 삶에서 미래의 삶으로 확장,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5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인은 개인적 차원의 복을 넘어서 시온의 복과 이스라엘의 평안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그의 복이 시온, 즉 예루살렘의 복으로 확장되고 그의 평생의 평안을 누리게 될 조건, 즉 어떻습니까? 공동체의 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의 복만이 아니라 미래의 복까지도 희망합니다. 그는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장수하기를 희망하면서 그의 후손 대대로의 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인의 노래가 모든 것을 물질화시키고 모든 관계를 이해 득실의 차원에서 평가하는 현대사회에 얼마나 깊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자족할 줄 모르는 사회, 모든 것을 뺏고 빼앗기는 관계로 보는 눈과 가치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무엇에 행복감을 느끼는지, 진정 어떻게 하면 나와 이웃이 함께 더불어서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사고의 부재 등등입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늘 긴장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쉴 곳이 없습니다. 그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모든 내적 실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작금의 지구촌의 무역전쟁, 경제전쟁. 여기에서는 어떤 공존, 공영의 미덕이 최우선이 아닙니다. 폭력으로 테러를 하고 무기로 침략하는 분쟁의 전쟁입니다. 빼앗고 빼앗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서로 살육하고 제거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패권을 가진 자들의 규칙과 제도적 폭력이 더 본질적인 폐악이라고 말하고 있고, 테러로서 그 제도적 폭력에 대항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대화와 타협으로 하지 않고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을 야만적이고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기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이웃들로 인해서 누리고 있는 것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실상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편으로부터 누리는 이득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상대편은 단지 정복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겨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는 어떻습니까? 상대편에 있고 내 자신은 공동의 영역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싸움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순환은 대대로 지금 유전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에 이 시인과 같이 자족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나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확대 심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해결책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것을 실제 실천하고 있나요? 오늘 시인은 바로 이 질문에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정말로 아름답고 순전하고 화목한 평화로운 한 가정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이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쉽다고 기대하면 그걸 이루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모여서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모여서 오늘 시인은 이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엑기스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시인을 통해서 우리 삶의 아이러니를 발견합니다. 그가 특별히 자기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고통을 어쩌면 마주했기에 그는 오히려 그러한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경외하면서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가 이러한 불합리와 부조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호와의 길을 걸었었기에 그는 이제 복되고 형통하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진리를 배웁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복이 곧 내 자신이 되고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